이번 주까지 또 여기 별관에서 하고 또 쫓겨납니다. 뭐 우리가 그렇지 그죠? 뭐 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뭐 무료인데 뭐 어쩌겠노. 제가 더위 쉬갖고 무슨 센터를 만들어갖고 그 내전용으로 쓰면 막 맨날 첫날 그거 살 텐데 그래 안 됩니다. 지난번에 했던 작은 교리실로 갑니다. 그 아담하이 좋지요. 옷에 보이기에 또 이제 숫자가 좀 줄어가. 그걸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지난 월요일에 청담동을 갔다 왔습니다. 말로만 듣던 그 청담동. 오늘 평화방송에 강의하던데요. 그거는 명도이고, 예, 명동은 맨날 가는 데가 명도이고, 평화방송 사무실이 그거 있거든요. 월요일에는 청담동 성당에 초대를 받아가 갔는데, 신자분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신자분들은 다 그냥 그 하느님의 양들이죠. 근데 수준은 좀 다르긴 하더라. 무용을 이래 하는데 앞에 나와 무용하시는 분들이 다 무슨 무용과 뭐 이렇다 하대요. 깜짝 놀라십니다. 뭐. 그래서 사실 가기 전에는 긴장을 좀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는 마르코복음 8장 4절까지 했습니다. 마르코복음 8장 4절. 그 이어서 이제 하면 되겠죠. 이제 또 이제 날이 추워지니까 사람이 또 쫀다. 어쩔 수 없네. 현재 29명입니다. 그래, 저쪽 가도 되겠다. 저쪽에 자리가 뭐 74석인가 5석인가 뭐 그래요. 지난번에 와 그래 많이 왔는지 는 몰라. 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요만큼이 정상이지. 네, 28명. 딱 좋네. 너무너무 중요하고 좋은 질문이고, 사실 제가 오늘 유튜브에 오전에 올린 영상물 안에 바로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근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잖아요. 그 말은 두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됩니다. 하나는 너희 부모가 진짜 누군지를 알아서 공경하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그건 당연히 누가 부모겠어요? 하느님이 부모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주의 깊게 잘 읽어보면 어떻게 적혀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 일독서잖아요. 그죠? 자녀 여러분, 부모에게 그냥 대놓고 미친 듯이 순종하십시오 라고 적혀 있지 않고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심도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는 그러면 주님 밖에서는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모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사기를 쳐서라도 자신한테 공물을 바치기를 원하는 그런 악한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죄스런 행위로 인도를 해서 자신의 야욕을 채우려는 부모. 근데 그게 뭐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부모일 것 같죠. 야, 1등만 해와라, 내니 뭐든지 다 해줄게 라는 부모는 자녀가 컨닝을 하든 시험 성적을 사기를 치든 이든 저든 1등만 해서 내 어깨만 높여주면 된다 라는 이기적인 부모입니다. 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1차적으로 우리의 부모가 누구냐를 묻고 있는 질문이에요. 당연히 하느님 아버지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머니로 주신, 교회의 어머니로 주신 성모님의 영성에도 순명할 줄 알아야죠. 근데 성모님의 영성에 순명한다는 것이 레지오를 미친 듯이 다닌다는 게 성모님의 영성에 순명한다는 게 아니에요. 레지오의 본 뜻을 추구하라는 것이지, 레지오의 외적 활동을 충실히 한다고, 레지오 한다고 2차 주에 3차 주에 미친 듯이 다니면 성모님이 그 레지오 두드려 패쁩니다. 물론 그러시진 않겠지. 우리 성모님 착한 게. 자, 그게 1차적인 의미입니다. 자, 이제 2차적인 의미가 나와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 자매님이 질문해 오신 영역이 포함이 됩니다. 부모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늘 유약하고 나약하고 또 인격적으로도 약간의 결함이 있을 수 있고 늘 부족한 인간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를 부모로 인지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공경을 해야겠구나 하고 인식하는 시기는 어릴 때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장성했을 때입니다. 왜? 그렇게 되면 부모님은 이미 연로하시기 때문이죠. 인간은 자연스럽게 노화라는 과정을 거치고 예전에 똘똘하던 그 두뇌와 이런 육체적인 능력을 점점 상실해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질병도 오고 병고도 겪고 뭐 여러 가지 능력도 떨어지는 자연스러운 체험을 하죠. 바로 그때 젊은 애들이 어르신들에 대한 합당한 공경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어디에서 근거를 찾냐는 거죠. 왜? 세상은 똑똑한 놈, 뭐 잘난 놈, 능력 있는 놈을 최고로 쳐주고 그렇게 안 되면 얼마든지 짓밟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게 세상이니까요. 내 말이 틀렸습니까? 세상은 쓸만한 놈은 추스려서 쓰고 쓸만한 용도가 없으면 폐기 처분되는 게 세상이에요. 그게 오늘날 소비주의 문화의 폐해인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인간이 포함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부모가 나에게 밥을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고 나한테 뭐 돈을 버려대서 나한테 뭘 해줄 때는 그냥 그 밑에서 살다가 나중엔 내가 역으로 부모를 복양해야 될 때가 오니 부모를 폐기 처분해 버린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나의 내면에서부터요. 하느님은 인간의 그런 움직임을 일찍부터 알고 계셨고 예로부터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벌어져 왔던 겁니다. 그러니 그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신앙적 예방약을 주신 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었던 거예요. 왜? 사랑은 내리사랑이니까요. 지 자식 사랑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고슴도치도 그죠? 내 지난번에 캤잖아. 어머야 털이 왜 이래 곱노? 캐사고 앉았습니다. 네? 너한테는 따끔따끔한 그 털이 저거 부모 고슴도치한테는 막 보드라면 비단 실큰기라. 네. 그래서 그 두 번째 의미로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왜? 하느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을 상실한 이 시대에 하느님께서 명하신 계명이 무슨 소용이랍니까? 근데 그 하느님은 누가 상실시켰습니까? 본인들입니까? 아니요. 우리 세대가 하느님에 대한 신뢰보다는 성당의 외적 활동과 외적 틀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면서 정작 신앙의 본질에서 우리 스스로를 멀게 만들었고 그런 우리의 이질적인 신앙 모습을 바라본 자녀들이 신앙을 갖지 않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정상적이고 이성적 논리의 결과입니다. 됐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빵의 기적이 이어집니다.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죠. 예전에는 5,000명을 먹이시더니 이번에는 4,000명을 먹이십니다. 성경 안에 나오는 숫자들은 저 나름의 의미들이 다 있다는 것, 그건 알고 계시죠? 사흘 동안 굶은 군중들, 사흘간의 주님의 부재, 그리고 다가오는 빵의 기적, 그것은 우리가 성찬례를 통해서 얻게 되는 하느님의 은총의 체험을 말합니다. 자, 제자들이 이 광야에서 누가 어디서 빵을 구해 저 사람들을 배부를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은 과연 이 메마른 상실의 시대 안에서 누가 사람들에게 합당한 내적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느냐고 묻는 오늘날 사람들의 질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여러분,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나름 연구 많이 합니다. 돼지 소리, 꽝 소리. 자, 예수님께서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예전에는 빵이 몇 개 있었죠? 오병이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밀떡 5개 하고 고기 2마리. 근데 이번에는 숫자가 좀 다릅니다. 그들이 7개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전통적으로 7개라는 숫자는 어디서 드러나고 있을까요? 생각나는 대로 맞지마. 칠곡? 칠곡은 저 위에 북구 옆에 성모 칠곡. 아이고 좋은 생각 하시네. 근데 너무 깊게 가셨습니다. 가볍게 한번 가보시다. 7개 하면 그렇죠.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죠. 칠성사. 네. 우리가 가진 것은 그런 은총의 수단들이 일단 1차적으로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더 심도를 깊혀나가면 성모님의 7가지 고통, 그걸 일일이 다 가다 보면 그 나름의 의미들이 다 존재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또 다른 면모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이 은총의 기회를 알게 됩니다. 바로 성령의 7가지 선물을 또 살펴볼 수 있겠죠.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사이에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돋아나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웅터리라. 그 위에 주님의 영이 머무를 텐데 지혜와 슬기의 영, 경륜과 용맹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주스를 가지고 7개를 따로 뽑아냅니다. 슬기 혹은 지혜, 통찰 혹은 깨달음, 의견 혹은 일깨움, 굳셈 혹은 용기, 지식 또는 암, 공경 또는 받듦, 그리고 하느님께 대한 경외 혹은 두려워함이라고 표현되는 성령의 7가지 열매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는 것들이죠. 또 그것만이 아니고 이 4라는 숫자의 의미, 그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숫자와 그리고 삼위일체를 뜻하는 3이라는 숫자를 합쳐도 7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또 1 더하기 2 더하기 3으로 못 만들어내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6이라는 숫자, 그 모든 것을 더한 숫자는 참 좋은 수, 완전한 수인데, 근데 거기에다가 1을 더하면 신비에 가까운 숫자, 곧 하느님의 숫자, 이 행운의 숫자 7이라는 숫자가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숫자 놀이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이런 건 다 잊어도 돼. 아무 이런 것들은 저도 인터넷에서 찾아봐서 이렇게 꺼내온 것들이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막 자연스럽게 설명한다고 해서 이 성경에 해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의 근본 구조 자체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는 황폐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가 가진 것은 뭐냐? 그리고 그때 우리는 가진 것을 꺼내놓는다는 거죠. 그게 뭐건 간에, 무엇이든 간에 우리 기준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가 맞선 대상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무엇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요청으로 그분 앞에 던져졌을 때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땅에 앉으라고 분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빵 7개를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나누어 주라고 하시니 그들이 군중에게 나누어 주죠. 은총의 전달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켜서 그 일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 형제들은 직접 예수님과 소통할 수 있다고 믿죠. 뭐 틀린 말은 안 해요. 예수님이 가끔 가다가 만나서 직접 치유도 해주고 직접 말씀도 선포하시지만 엄연히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두셨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명을 오늘날 수행하고 계신다니까 우리는 그 제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감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우리 가톨릭 교회는 바로 이 교도권을 통해서 그 은총의 보관 그리고 분배를 성실히 해 나가려고 노력하는데 보관만 잘하지 분배를 잘 안 해. 우리 교회는 보관은 너무 잘해요. 예, 저 도서관 가면 다 적혀 있고 다 신부님들 머릿속엔 다 들어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퍼져나가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린 둔감하고, 제가 어제 월요일날 청담동 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청담동 신자들만큼 갖춰져 있고 수준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네들부터 아이고 우리가 어찌합니까? 라는 내면을 지니고 있으면 과연 누가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인간적인 능력이 세상의 수준에 어디에 가닿느냐가 복음 선포를 결정짓는 요소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할 때 때로는 우리의 기준을 너무나 지나치게 높여놓은 나머지 아무것도 안 할 핑계로 그걸 삼는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찌합니까? 라는 말이. 자, 제자들이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축복하신 다음에 나누어 주라고 이르셨다. 사람들은 배불리 먹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또 새롭게 7바구니가 되었죠.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이라고 인지하고 계시면 돼요. 뭐 다른 요소들을 막 복잡하게 찾는다기보다 우리가 왜 하필이면 6성사도 5성사도 아닌 7성사를 가지고 있느냐, 왜 성모님의 고통은 7가지 고통이셔야 했는가, 왜 7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그 완전함의 의미를 우리가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4,000명가량이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나서 곧바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달마누타 지방으로 가십니다. 완전하다는 말은요, 여러분, 숫자가 많아서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가 완전하다는 느낌을 가질 때 무슨 100주년 기념 미사를 있어가지고 몇천 명씩 신자가 오면 우와 하고 감탄을 하고, 무료 성경 강좌를 한다 해가 20몇 명이 찌꺼미 모이면 합니다. 이게 사람의 시선 안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100명이 모여서 그들이 선행을 할 가능성이 높을지 아니면 그냥 저마다의 욕구를 채울 가능성이 높을지, 그런 걸로 따져봤을 때 100이라는 숫자 자체가 완전함에 가깝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따질 때요. 오히려 그 100명 가운데에서 단 10명이라도, 아니 단 1명이라도 정말 본격적인 마음을 품고 그 100명에게 선을 끼칠 의도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바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완전해지게 됩니다. 그게 하느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우리는 숫자 노름을 자주 해요. 우리는 행사칠에 교회 안에서도 행사를 얼마나 크게 했냐 적게 했느냐 이런 것들로 계속 가늠을 하고, 또 예를 들어 지금 우리는 지금 나름의 이 복음 선포를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 선포마저도 우리는 어떤 외적 기준 얼마나 채웠느냐, 몇 프로를 달성했느냐, 뭐 신학 과목 이 그리스도론 배웠으면 삼위일체론 배우고 뭐 교회론 뭐 이렇게 해서 과목을 다 채웠느냐 아니냐로 우리는 복음 선포의 완료성을 가늠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를 못 갖는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한 사람이 정말 내적으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기 전까지는요. 감을 잡으셔야 되는데 제가 월요일부터 지금 감 타령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청남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제발 감 좀 잡으이소 하는데 이 신자분들이 그래 듣고 나서는 그 들을 때는 그런가 싶다가 또 본난가 하고 내가 딴 사람들 앞에 뭘 내비치고 싶을 때는 이 예전에 그냥 그 채움, 그러니까 세속적인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많은 것들을 내비치려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길들여져 와버린 거예요. 우리가 옷을 무엇을 입느냐, 옷을 어떤 메이커를 입느냐, 이런 게 중요하지 내가 하느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으냐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이게 두 개가 완전 다른 두 가지 개념이에요. 옷을 좋은 메이커를 입으면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 때문에 그 좋은 메이커 값을 하겠지. 헌데 만약에 내 남편이 그 메이커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그런 메이커를 덜렁 사온 사람이라면 하느님 눈에는 이 자매님은 아예 그냥 몹쓸 자매님으로 치부되어 버리는 겁니다. 지 팔자에도 안 맞는 걸 덜렁 걸치겠다고 그런 욕구를 가진 데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참 그러니까 물론 하느님은 다 사랑하시겠지만 그래도 하느님의 분별력이 있잖아요. 하느님이야말로 참된 심판관이시니까 그 내면의 심판에 있어서 굉장히 미흡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가 외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요. 자, 더 간단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더 실제적인 예요. 제가 청담동에서 이렇게 특강을 끝내고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한 자매님이 자기를 굉장히 수다스러운 누구누구라고 소개를 해요. 근데 왜 수다스러운 누구누구냐 하니까 이제는 하느님 이야기 말고는 할 게 없는 사람으로 자신이 변했다는 거죠. 그럼 예전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당신이 예전에는 아이들이 왜 우리 모든 엄마들의 그 뭐라고 하죠? 로망이라고 표현하죠. 모든 엄마들이 가지는 이상향, 자식들이 서울대를 가서 출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깊게 품고 있었던 세상 안에 머물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내가 하느님을 알고 나서 보니 왜 나는 그때 자녀들에게 신앙감을 깨우쳐 주지 못했고 참된 길에 대한 열망을 일깨워 주지 못했는지가 너무 죄스럽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되었고 한데 지금 벌써 자녀들은 벌써 너무 오랜 길을 걸어와 버린 셈이겠죠. 바로 그런 면모에 있어서 채움과 부족함. 자, 이 자매는 이전까지의 세상 안에서는 다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뭐 집에 돈이 없겠습니까? 자기 학력이 부족하겠습니까? 다 채우고 있었는데 이 영적인 면에서는 가난뱅이 중에 완전 상거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고 뒤바뀐 거죠. 이제는 만약에 자녀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던 것들을 다 상실한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신앙감을 회복한 자녀로 거듭날 수만 있다면 그 자매는 승리한 자매처럼 느끼고 뭔가를 얻은 자매처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이 생겨버린 거죠. 네. 아, 그럼요. 좋아합니다, 저. 네, 그 똑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채워진다라는 의미로 충만하다라는 표현이 어르신들한테 더 와닿는다면 그게 충분한 말이고 우리는 하느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하라라고 성경에 적혀 있는 말 기억나시죠? 우리가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만히 채워진다는 거죠. 근데 뭐에 채우느냐는 그 주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세상 안에서도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 나와갖고 법관 되면 되지. 대법관 되면 아니면 그보다도 대통령 되자. 가는 김에 막 가자. 미국 대통령 돼봅시다. 그러면 뭐 없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돈도 있지, 명예도 있지, 권력도 있지,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충만하거나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초라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다 무조건 돈 많고 그렇다고 해서 다 초라한 법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위해서 성실히 일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충만을 채워나가요. 그런데 그보다 우리가 더 쉽게 충만해지는 법, 우리가 더 쉽게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법이 있으니 바로 이 방법인 거예요. 얼마 없는 가진 것을 들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분이 우리를 채워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를 쓰고 채우려는 이 세상의 어느 지점은 아무리 채워봐야 채워질 수가 없어요. 이 채움은 참으로 다양한 형태로 드러납니다. 평신도에게는 제가 말한 자식 성공, 남편 승진 이런 영역으로 드러나지만 그러면 수도자와 사제에게는 예외인가? 똑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직분에 대한 인간적 야욕, 나도 원장 수녀함 해봐 씨마 하는 마음, 나도 무슨 하면 좋겠노 나는 나는 바라는 게 별로 없으니 예를 들어서 그럼 높은 직분이 좋은 거라 하있겠네. 나도 몬시뇰함 돼봐 씨마 나도 대리구장함 해봐 씨마 아니면 나도 A급 본당함 가봐 씨마 많다는 거죠. 이게 껍데기가 요 모양일 뿐이지
그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세속적인 야욕, 인간적인 충만을 향해서 다름질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가진 최소한의 것으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완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충만에 가닿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넘어갑시다. 바리사이들이 표징을 요구합니다. 자, 바리사이들이라는 직분이 의미하는 것, 그들은 그야말로 세속의 이런 엄정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법적인 충만함을 통해서 거룩함과 완전하게 닿을 수 있다고 믿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 신자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아요. 야, 네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고 하면 그래도 이런 거는 해봐야 된대 하고 막 내세우는 사람들 많아요, 주변에. 의외로. 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래도 하루에 묵주기도 한 20단 정도는 마치 봐야 그래 네가 그렇게 하다 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느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내 이웃에게 해코지 한번 해본 적 없고, 그리고 가능하면 내가 사는 범주 안에서 이웃을 도우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 잔잔한 호수에 이따시만한 돌 들어가고 하나 훅 던지고 가는 겁니다. 야, 니는 레지오도 한 번 안 하는 인간이 뭐 하느님하고 친하다 캐샀노? 아니, 레지오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럼 뭐 다 해야 되는 겁니까? 뭐 그래 따지면 나는 레지오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솔직히. 완전 죄인이네. 근본도 없고. 저 진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레지오 특강 초대가 가가 특강은 실컷 해봤지. 외적인 행동의 엄정함과 충실도로 한 사람을 판단하려고 드는 사람들의 대표 주자가 바로 이 바리사이라는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과 논쟁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분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요구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당신이라는 작자를 내가 보고 있는데 근본도 없어 보이고, 뭐 출신은 나자렛 출신이라 했었지, 갈릴레아라는 동네에서 뭔 그래 거룩한 게 나올 수 있겠어? 아니 뭐 당신이 나오면 적어도 바티칸이나 하다못해 바티칸 근처에 이탈리아나 뭐 아니면 유럽 교회에서 정도에서는 뭐 수학을 하고, 그러니까 수학을 한다는 게 산수 말고 공부를 배우고 유학을 갔다 와야 그래도 한국에서 알아주지. 니 뭔데 여기가 가르치고 앉았노? 어이? 다행히 무료니까 뭐 돈은 못 벌겠구만. 뭐 그래가 막지는 않겠는데, 만약에 제가 뭘 타이틀을 걸고 그죠, 제대로 뭘 딴 사람들 하는 것처럼 하려고 하면 당장 물을걸요? 자, 뭔데 그거 하려고 하는데 뭐 타이틀 있나? 뭐 깨끗해야 그 한국에서 받은 그 신학교 때 받은 석사학위 그거 뭐 어디다 쓰려고 그거. 그 주제도 또 게임에 대해서 떡새가. 하여튼 뭐 놀고 먹는 데는 특화된 신분 그 같은데, 야 뭐 한다고 성경 가르치노?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니 누구냐 이거지. 그러니 우리가 너를 받아들일 수 있게 우리 지금 보는 눈앞에서 네가 신기한 일을 한 개 해봐, 요 말입니다. 재롱 떨어봐, 이 말인 거죠. 에? 물론 재롱을 떨어도 거부할 심산이었지만 누구를 진짜 그 자리에서 낫게 하잖아요. 에이고 또 섞었는다 저 어디 뒤에 벽대에서 짜고 와갖고 내 일나라 하면 네 일나게 돼 있겠지, 그래 짰겠지, 뭐 그런 식으로 부정을 시작하면 끝도 없이 부정될 수 있는 요소들인 거죠. 그래서 부정할 수 없는 하늘의 표징, 그걸 다 하려는 겁니다. 근데 준들 여러분, 우리 삶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어디 가다가 안 자빠지고 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농담이 아니고 실제예요. 가다 자빠지는 사람, 가다 뭐 하다못해 어디 끓기는 사람, 그래 피를 철철 흘리고 병원에 쫓아가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근데 하느님이 성경 강좌 온다 할기네 그래도 그래 니는 온나 하고 허락해 준 거예요. 사고 안 내고.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왜? 예수님이 탄식하는 이유는요, 외적인 실패나 이런 거에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식의 근거는
사람들의 편협함과 사람들의 이기성과 사람들의 하느님을 냉대하는 그들 스스로 만들어내는 어두움 때문에 단식을 하세요. 예수님이 슬퍼하는 장면을 잘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 심지어 나자로 앞에서 슬퍼하잖아요. 울잖아요. 거기에는 두 가지 울음이 있는 겁니다. 첫째, 정말 인간 나자로에 대한 그 친구로서의 그리움과 그런 우정, 눈물 한 방울 정도. 그럼 나머지 눈물들은 뭘 것 같습니까? 그 나자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를 빈정대고 앉아있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눈물이 더 나신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이 영혼들이 마음만 돌이키면 하느님의 훌륭한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영혼들인데 그 내면이 얼마나 딱딱하게 굳어 있는지 아직도 세상의 죄악을 좋아하고 아이고 내 참 그 얘기 하겠는데 가슴이 답답한데 신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왜 폭탄주를 잘 만든다는 게 자랑거리가 됩니까? 아직도 뭐라 하더라? 아이 그 말 하면 안 되겠다. 그 말하면 그 말 하신 분이 화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말 하면 안 되겠다. 자, 하여튼 나중에는 다 수치로 돌아올 요소가 아직 우리에게는 자랑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 드러내고 싶어 하는지는 뻔하지 뭐. 아침에 나설 때 내가 뭘 준비하고 나서는가? 여기 코딱지가 묻어가 그걸 떼는 건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원래 그냥 얼굴이 좀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화장을 해가요. 파운데이션을 잘 발라가 좀 높이고 이래 나가려고 그걸 3시간을 투자하고 앉았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는 허영이 깃들어 있다는 거죠. 이게 사람이 단정한 거하고 자신에게 없는 걸 뻥튀기 시켜서 나가려는 두 모습은 완전히 다르니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더군다나 지금 이 세대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를 말할까요? 세대라는 걸 한번 따져봅시다. 뭐가 세대입니까? 한 아이가 태어나고 죽는 것까지가 그 아이의 한 세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세대라고 해서 꼭 시글로 이 100주년을 근거로 이렇게 세대를 딱딱 21세기, 22세기 이렇게 나누는 게 세대가 아니라 한 사람의 탄생과 죽음 사이에 놓여 있는 그 간극 자체가 하나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대를 살고 있고 우리가 지금 함께 공유하는 세대, 어르신이 있고 젊은 애가 있지만 나도 벌써 늙은 애가 됐어요. 나름은 여러분이 보기엔 젊어 보이지만 쟤보다 훨씬 더 젊은 아들이 있어갖고 별 희한한 말들을 섞어 쓰면서 살고 있다니까요. 그럼 그들의 세대가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지금 공유하고 있는 이 세대, 그 안에 있는 표징을 잘 읽어내야 되는데 지금의 이 세대,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목도하고 있는 바로 그 세대는요, 예수님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여러분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목이 말라 죽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세상에서 제일 맛있고 제일 좋은 음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걸 알아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물 좀 달라니까요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탄식이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이 집에 반찬을 막 오만상 맛있는 걸 해놨어요. 근데 아들이 와갖고 엄마 나 오늘 치킨 먹을래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왜? 표징을 받고 안 받고는 그 표징의 존재 여부에 달린 게 아니라 그것을 알아보는 시선의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루에 1개씩, 하루에 100개씩도 표징을 받아요. 제가 오늘 이 무료 성경 강좌를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또 하나의 표징이고 모든 것은 표징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자리를 바꾼다 하잖아요. 다음 주에. 그건 역시도 하나의 표징인 겁니다. 그 안에는 뭔가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그런 일들을 행하지는 않으시니까요. 근데 우리 시선에는 어떨까요? 이제까지 적응해갖고 잘 댕겨 왔는데 또 바꾸나? 아니에요. 그 안에는
하나님은 늘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싫은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고 나서 그들을 버려두신 채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나무를 미친 듯이 붙들고 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1분 1초가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신의 말을 듣고 꽃을 피우는 사람에게는 시간을 더 투자하기도 하세요. 기억나세요? 겟네사렛에서, 아니 겟네사렛이었나? 어디였지? 마리아, 그 이방 여인,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이 이분이 그분 아닐까요? 하고 막 쫓아가고 마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난 뒤에 예수님은 그 고을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바리사이가 왔고 표징을 좀 보여주소 한데 어떻게 너희가 표징을 바라느냐? 너희한테 보여줄 표징은 죽어도 없다 하고는 떠나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기대기를 사정없이 때리고 있는데 계속 그분이 막 맞아 참아가면서 또 사랑의 초대를 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우리가 그분을 때리는 걸 멈추고 뉘우칠 줄 알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성경 강좌에 오셨잖아요. 근데 오기 직전까지 내가 우리 아가 지금 유산 때문에 막 속이 막 미친 듯이 상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강좌에 왔더니 또 하필이면 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지. 또 주제로 유산 때문에 서로 싸우지 마시고 아유 어르신들 그냥 저거 치아뿌 있어 그렇게 바라는데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끓여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고 욕심이 그렇게 나 있는 돈은 벌써 여러분도 아니께 그들의 욕심이 덕지덕지 붙은 돈은 미리 주고 치아뿌 있어 그게 차라리 속편 아니더. 그러고 난 뒤에는 그들의 본심이 드러나겠지. 그러고 나서 부모를 섬기면 다행이고 안 섬기면 치아뿌람. 그걸 뭘 줄줄줄줄 거지맨키로 기다리고 앉았는겨. 내 좀 사랑해도 어차피 사랑 안 할 존재였는데 유산 때문에 붙어있던 마음들이었는데 그럼 죽어 치아뿌란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그 순간에는 어머야 그래야 되는가? 물론 그 순간에도 싸우겠지. 왜? 그 사람도 속에 돈 욕심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고 있었고. 자, 근데 그날 깨달았다고 칩시다. 그럼 돌아가서 다시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죽어놨디 아까운 기라 또. 근데 그러는 통에 말씀의 기회 자체가 갈수록 상실되어 갑니다. 여러분이 하루 동안 가지는 이 시간은요, 여러분이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데 쓸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그 반대편으로도 얼마든지 걸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한 걸음 걸었을 때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었던 기회는 상실되게 되는 거죠. 자, 또 넘어갑시다. 자, 예수님은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비슷하게 예수님을 따라서 행동하시면 됩니다.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좋은 땅을 찾아다니세요. 끊임없이 여러분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땅에 내 사랑을 좀 받아다오 하고 구걸해야 될 이유는 가족 말고는 좀처럼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도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느님을 먼저 가족으로 알고 섬겨야지 나한테 사악함을 이끄는 그런 가족들에 대해서는 정말 나중에 필요하다면 정말 이 최종적인 선택이에요. 그래서 최종 선택. 적어도 사랑은 그만둘 수 있는 겁니다. 관계는 유지하더라도. 왜냐하면 관계 자체가 끊길 수가 없잖아. 가족이니까. 근데요, 이게 참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이유는 왜 이렇게 제가 조심할까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부모님한테 좀에 섭섭함을 당했어. 좀에. 그 수준이 그냥 요만큼이야. 근데 그 섭섭함을 당하고 나니까 막 당장 끊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끊고 싶은 욕구를 채우려는 조언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시모님이 필요하다면 끊을 수도 있습니다. 했디 그 말 듣자마자 상종도 안 하는 게야. 그 좀에 섭섭한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이게 부모 자녀도 그렇지만 부부 사이에 특히 자주 일어나는데 모든 부부 관계는 회복될 수 있는 여지의 것이 99.9 속이 꽉 찬 남자 99.9 사랑도 99.9 좀 주무시길라. 오늘 많이 덥노.
뭐 온풍이 틀어놨죠, 그죠? 아이가 내 혼자 듣나?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파괴하고 싶은 그 조언을 갈구하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제가 이 분별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칠 때마다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이게 대학생한테 가르칠 수 있는 게 있고 초등학생한테 가르칠 수 있는 게 있어요. 초등학생은 아직 삶의 경험이 굉장히 전무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시 시도해보고 저런 것도 다시 시도해서 그런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는데, 대학생은 이미 이런 체험 저런 체험 속에서 이 세밀한 지점을 딱 짚어주길 바라기 때문에 그 점을 가르쳐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군중을 앞에 둔 이런 대중적 설교에 있어서는 그 점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표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자, 넘어갑시다. 안 건드린 게 맞겠다. 자, 바리사이들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왜? 그들은 누룩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이게 얼마 전에 복음에서 선포되었던 누룩과는 또 전혀 다른 누룩인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자구적으로만 해석하면, 성경을 그냥 말마디 그대로로만 해석하면 누룩 이퀄 뭐다 하고 규정해버린 뒤에 이 누룩이든 저 누룩이든 봐라 이런 누룩 저런 누룩이 있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버리면 사람들에게 혼동이 온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얼마 전 복음에서 있었던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은 누룩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누룩, 아름다운 누룩, 보잘것없는 양의 빵을 한껏 부풀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도록 하는 좋은 누룩을 말하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누룩은 허영, 교만, 이기심, 탐욕과 같은 그런 내적 악한 누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흐름을 보면 알잖아, 그죠? 예수님이 조심하라 하는 건 가까이 가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려 그들이 가진 빵이 배 안에는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절대적인 물건의 부족, 심지어는 먹을 것에 대한 그 부족함을 지금 제자단이 체험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가르침은 영적인 체험이었어요. 그리고 그 체험은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사이들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하고 분부하십니다. 맞죠? 그러자 제자들이 그 가르침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고 깨우치고 예수님에게 더 심도 깊은 질문, 그러면 구체적으로 바리사이들의 누룩은 어떤 것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조심해야 할까요를 물은 게 아니고, 제자들은 자기 기준선에서의 걱정거리, 우리가 빵 없는 걸 예수님이 알았나 보다. 이게 바로 제가 아까 설명하려던 그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 고난이도의 이 분별점에 대한 가르침을 준다 하더라도 이게 사람이 수준 자체가 낮으면 이렇게 반응한다. 신부님 와 저런 소리 하노? 섭섭하구로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가르침을 줘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끌어오고 싶어서 손을 내밀었더니 그 데려오려는 장소는 인지하지 못한 채 신부님은 와 손에 매니큐어도 안 칠했노? 하고 앉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빵이 없다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왜 그렇게 유산 때문에 계속 싸우느냐? 너희는 왜 그렇게 인간관계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절망하느냐? 그 안에 나의 손길이 있음을 아직도 체험하지 못했느냐? 끊어야 할 것을 미리미리 끊어야 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렇게도 돈이 좋으냐? 그렇게도 너희의 명성이 드높아지는 것이 좋으냐? 그렇게도 인간의 평판이 좋으냐? 그 평판을 유지하려고 너희가 폭탄주를 어떻게 하면 맛깔스럽게 만드는지를 자랑해 쌓는 그게 정말 옳은 일이냐? 너희 스스로 제발 분별을 좀 해봐라 하는데 제자들에게 분별이 되겠습니까?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완고하냐? 그렇게 마음이 세상적인 것에 절여져 있고 길들여져 있어서 어떤 귀걸이를 맬까는 열심히 고르면서 어떤 가치를 내 삶의 목적으로 삼을지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둔감하느냐? 너희가 세상에 신경 쓰는 그 영역에 10분의 1만 신경 써도 네 당장 성인 되겠다.
아이고, 와, 디노.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네. 저 혼자 막 달려가는 게 아니길 바랍니다. 네.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 앞에 보여준, 펼쳐진, 끊임없이 드러낸 그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그렇게도 이해하는데 굼뜨느냐? 왜? 제자들이잖아요. 이게 군중이면, 군중은 또 군중대로 그렇다 치고, 이게 바리사이면 그냥 한번 슬쩍 드러내고 안 받아들인다 싶으면 가면 돼요. 예수님처럼. 앞서 가잖아. 그리고 나서 그들을 버려두신 채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대화하는 이들은 제자단이었던 거예요. 제자단. 근데 이 제자단이 앞서 저질렀던 오류를 또 반복해서 저지르고 또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으니 예수님이 이제 깍깍한 거지. 내가 빵 5개, 꼴랑 그 5개를 가지고 5,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들을 떼어주었을 때 빵 조각을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12입니다. 대답은 잘해. 자기들이 목도는 했거든, 그걸. 12입니다. 근데 그게 왜 12인지, 그리고 처음에 빵 5개에서 훗날 거두어 드린 게 12광줄이라는 사실에 대한 하느님의 위협에 대한 경탄, 이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 그리고 지금 그 일이 이 자리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주고 계신데 우린 여전히 세상적인 계산으로 할까 고민하고 있는 거지. 한 믿어봐? 어떻게 믿지? 하기야 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와갖고 강론을 한다 해도 믿겠나 싶다. 그죠? 네. 다 사진이나 찍으려고 하겠지. 뭐 세상이 좋아져가 뭐 저도 뭐 제가 인물이 좋습니까? 그죠? 예? 근데 그런 데가 특강하고 나면 이제 자매님들이 전부 다 신부님 그럼 뭐 재밌어요. 아니 뭐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기억을 되살리고 네, 이 신부님하고 이렇게 같은 시간을 공유했다라는 기억을 늘 이렇게 갖고 간직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 일 맞아요. 근데 말도 안 듣고 만약에 말도 안 듣고 그죠? 내가 가르친 건 하나도 안 듣고 시간 마차가 끝날 때쯤 쫓아가갖고 내가 또 평화방송 나왔다 유명하다 카있긴 해. 그 평화방송 나온 신부님하고 사진 찍는다고 탁 찍어갖고 그것만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데 탁 올리가 마치 지가 그런 신부님의 강론을 다 들은 신용을 하면서 한다면 그건 틀린 마음이겠지. 근데 그분들은 아니어서 그분들은 다 듣고 심지어는 인도네시아에서 5분이 오셨대요. 자카르타에서. 네. 깜짝 놀라겠더라. 자, 몇 개로 셌습니다. 다시 돌아옵시다.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는 빵 조각을 몇 바구니나 가득 거두었느냐? 7입니다. 그 제자들은 목도했다는 거죠. 그 기적의 현장에 생생히 그들이 직접 참여했고 목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사이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이 가르침에 빵의 부족을 걱정하는 현세적 고민으로 빠져든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 안에 우리가 웬만한 사람들이 바치는 기도문을 다 싸말아 넣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뭘 것 같습니다. 한번 맞춰보이소. 예, 양식 누구에 있습니다. 양식. 죄 말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안에 그 일용할 양식 안에 자식이 잘됨, 자식이 적어도 입에 풀칠을 안 하고 사는 그런 잘됨, 그 정도 수준의 잘됨, 내가 그래도 딴 데 가서 존엄을 잃고 살아가지는 않을 정도의 그런 잘됨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늘 부족하다고 느낄까요? 그 수준을 청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청하는 게 아니고 천년의 양식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100대가 먹고도 남아 돌 양식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런 청들은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아니, 내가 하느님이에요. 자, 내가 하느님인데 내 자식들이 다 손가락이야. 근데 그 손가락 중에 하나가 피가 철철 나. 막 까디집어져 가지고 뼈가 막 드러나고 막 어에 뭐 오토바이 타다 자빠졌는가 그래. 난리가 난리 북새통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요 손가락이 떡 나서더만 하느님, 네
손가락 당신 콧발 때 늘 쓰잖아요. 그죠? 이쁘지요? 그러니까 내한테 금가락지를 빨리 씌워줬어? 하고 앉았으면 얼마나 멍청한 이야기를 하는 손가락이겠습니까? 그죠? 그럼 하나님은 과감하게 그 손가락을 무시하고 이 손가락을 돌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을 돌볼 근거로 이 손가락이 이미 끼고 있는 금가락지를 이용해서라도 돌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렇다면 이 손가락이 자신이 이미 갖고 있던 금가락지를 뺏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하지만 그는 현세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재앙으로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요, 속된 말로 겁대가리를 상실하기 시작해요. 그를 두렵게 할 수 있는 요소는 하느님 말고는 없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요소들이, 심지어는 권력까지도 다 하느님의 손길 안에서 그게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올바로 인지하게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설령 그들에게서 어떤 종류의 섭섭함과 부당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 거죠. 걱정은 해야지, 고심은 해야죠. 그 문제를 해결해내기 위해서 고심은 하는데 내적인 불안감 자체가 조성되지는 않는 거예요.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가 되는 거예요. 다 괜찮은 거예요. 하느님 안에서 일어났으니까. 다만 그들이 유일하게 겁내는 건 바로 지금 이 빛이 잠깐 싹 사라졌잖아요. 하느님이 당신을 가릴 때 이루어집니다. 그걸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성인들이 가끔씩 겪는 거예요. 하느님이 빛을 쪼여줄 때는 뭐든지 없던 힘까지 내서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빛을 하느님이 의도적으로 그에게 가리시는 거죠. 그 안에서도 믿음을 키워나가도록. 그래서 이 어두운 밤은 아무에게나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이 좀 아프다 해갖고 나한테 어두운 밤이 왔나 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어두운 밤이 아니에요. 어두운 밤은 하느님의 존재감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그 빛을, 이제 빛이 다시 들어왔네, 그죠? 그 빛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일식처럼 싹 사라지는 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성령안의 책은 굉장히 심도가 깊어요. 예수의 대데레사의 성녀의 그 7궁방에 대한 책도 초반에는 읽기 쉽다가 이게 한 3궁방 넘어가고 나면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어렵게 적어놓은 게 아니고 자기 딴에는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준이 아직 안 되는 거죠. 자, 벳사이다의 눈먼이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 눈먼이는 당연히 그 벳사이다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자신이기도 하겠죠.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포함이 되는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들은 벳사이다로 갔다. 그런데 사람들이 눈먼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는 그에게 손을 대어 주십사고 청합니다. 여기에서의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존재들은 호기심에 가득 차서 일을 처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 사람을 도우려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기보다는 그들의 호기심을 충족하려고 그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그 눈먼이의 손을 잡아서 마을 밖으로 데려가십니다. 그 마을에서 일단 뽑아내세요. 왜 우리 TV의 프로그램 중에 호기심 천국이라는 거 들어봤죠? 여러분 주변의 시선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다 거룩하고 경건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한 뜻을 바라봐 준다고 착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10중 8구는 이 호기심이에요. 재밌는 걸 찾는 거죠. 왜 그런 사람도 못 봤습니까? 아이고 데레사 가가 그래 아파갖고 그래 딱 하네. 그게 진짜 걱정해 주는 거겠죠. 진짜 걱정하는 사람은 그 곁에 붙어갖고 가나와가 앉았지. 그런 이야기 주변에 퍼뜨리면서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그리고 그와 똑같은 호기심을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호기심을 채울 반찬거리, 먹거리, 찬거리만 주어지면 그는 만족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그 좋은 일도 싫은 일도 사실 그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호기심이니까요. 그리고 기왕이면 싫은 일이면 더 흥미롭고 흥미진진하거든요. 그러니 그들은 하이에나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썩은 시체를 뜯어먹고 사는. 묻지 마라. 왜냐고, 왜 그렇게 사는 거냐고. 이거는 하이에나인가? 킬리만자로의 표범이구나. 어머야, 나는 그 하이에나인 줄 알았디. 상관없네. 왠지 그냥 그 노래가 생각이 났어.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뜯어먹고 살아가는 뭐 그런 거 가사에 있지 않아요? 몰라 나. 자,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그분께서는 그의 손을 잡아서 마을 밖으로 일단 끌어내십니다. 호기심이라는 영역이 가득한 그곳에서 해방시킨 거죠. 그게 1차적인 먼저의 해방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 자체는 어떻게 느낄까요? 사람들 사이에서 안도감을 얻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회복해오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내가 장님이고 내가 밥 벌어먹고 사는데 사람들이 없으면 나한테 밥 주는 사람이 없잖아. 에?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면 나한테 누군가는 밥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적인 인정과 인지를 갈구하면서 눈먼 봉사처럼 그 호기심 천국을 돌아다니면서 나한테 관심 좀, 나한테 사랑 좀, 네, 요런 인터넷 기사 봤대, 관심 좀, 네, 요런 메이크 새로 샀거든, 관심 좀 하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장님이에요. 우리가 벳사이다의 그 장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손을 잡고 밖으로 꺼내는 거예요. 살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 꺼내는 행위 자체를 어떻게 느낄 것 같습니까? 죽는다고! 내 혀 나가면 내 뭐 먹고 삽니까? 아이, 어디로 데리고 나가십니까? 아이고, 고마가지. 감 잡히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끌고 거기에서 데려내오고 싶어 하십니다. 물론 관계를 단절하자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에게 충분한 회복을 시켜주자는 거죠. 호기심 천국에 있는 동안은 그가 회복되더라도 오히려 사람들의 집중 포화를 더 받을 테니까요. 누가 나섰노? 왜 나섰노? 한번 설명해봐라. 설명하면 합니다. 그러면 만족합니까? 또 딴 데 가갖고, 야, 니 그렇게 따면 누가 나섰노? 왜 나섰노? 한번 설명해봐라. 그럼 그들이 누가 나를 낫게 한지를 알아서 그분에게 가서 정말 자신의 또 갈망을 표현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호기심 천국 안에는 호기심뿐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그렇게 정말 참된 길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료 신앙 성경 강좌를 데리고 왔어야지. 근데 우리 그래 안 하잖아. 에? 그게 안 올라해.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함부로 데리고 오지 마세요. 그런 사람 데리고 오면 내가 피곤합니다. 자, 농담이에요. 자,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시고 그에게 손을 얹으신 다음 소경에게는 가장 적합한 치유 행위가 바로 침 바름과 손을 얹어서 그가 직접 무언가가 닿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침 뱉을 때 그냥 이렇게 조용히 뱉는 사람 없죠? 침 뱉을 때는 퇴! 하고 뱉습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 또 소경에게 들리겠죠. 옛날엔 침은 전통적으로 치유의 어떤 수단으로 쓰여졌으니까요. 소독한다는 걸 우리 할머니들은 알고 있었고, 뭐 하면 침 발라갖고, 그죠? 자, 따자! 할 때 뭐 합니까? 아니면 여 머리에 쓱쓱쓱. 나도 그래 배워갖고 이래 했다 했긴 해.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는 앞을 쳐다보며 사람들이 보입니다. 근데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나무는 어떻죠? 최근에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거기에 I'm Groot 하는 나무가 하나 뚝 나옵니다. 나무. I'm Groot. 그게 다예요. 지 대사 다. I'm Groot. 내는 그릇이다 그 말인데, 걸어다니는 나무가 딱 그 모양 연상하시면 돼요. I'm Groot. 껍데기가 나무 조각이라서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움직이긴 한다는 거죠. 이게 움직여서는 안 될 것들인데 움직이고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차적으로 치유해 주신 눈은 영안이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안에서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기는 하는데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껍데기가 바삭바삭 메말라 있는 거죠. 그 내면에 갇혀져 있는 것이라고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진실한 사랑, 이딴 건 아무것도 없고, 특히나 그 동네 호기심 천국에는 다른 이에 대한 호기심, 그게 다른 이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근데 잘 되기보단 오히려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악한 호기심들이 가득하니 그들이 걸어 다니는, 그러니까 활동을 해요. 뭐 대장장이는 대장장에서 망치질하고 있고, 생선 파는 사람 생선 팔고, 막 돈 욕심은 막 오만상 많고 할 일은 막 미친 듯이 하는데 걸어 다니는 나무와 같은 존재들인 거죠. 그분께서 다시 두 번째 눈에 손을 얹습니다. 예수님이요, 무슨 뭐라카노? 돌팔이도 아니고, 예수님이 돌팔이도 아니고, 말씀 한 번에 사람을 일으키시는 분이 왜 이 행위를 반복해서 치유를 할까요? 거기에는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 일련의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1차적으로 내적인 마음을 열어주고, 그리고 2차적으로 그가 가진 실제적인 눈의 시야를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그 수순이 맞고요. 중풍병자에게도 네 죄는 용서받았다라고 먼저 선언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신 거예요. 무엇이 우선이 있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가 성령기도회를 다녀보면 이 안수를 안 받으면 난리가 납니다. 특강을 끝내고 미사를 하면 꼭 안수를 해줘야 돼요. 근데 안수 받을 때 어떤 욕구를 가지고 저한테 다가올 것 같습니까? 정말 내면의 변화, 그건 사실 제 강의 동안 이루어졌어야 했고, 그리고 그게 이루어진 사람은 2차적인 은혜에 대한 갈망 자체가 굉장히 상실되어 있을 겁니다. 가라앉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닌 경우가 많아요. 아직까지 아이고 요 좀 먼저 주세요. 아이고 요 좀 먼저 주세요. 그분께서 다시 그의 두 눈에 손을 얹으시니 그가 똑똑히 보게 되었다. 그는 시력이 회복되어 모든 것을 뚜렷이 보게 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를 집으로 보내시면서 저 마을로는 들어가지 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제까지 살던 그 호기심 천국에 다시 돌아가지 마라. 네가 거기에 돌아가서 네가 잘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너희 집에 가라. 집이라는 곳은 어디가 집입니까? 집이 집이 다 집이 아니죠. 집은 내가 가서 마음을 푸근히 누일 수 있는 곳이 집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요 무료 성경 강좌가 집이에요. 여러분이 저한테 뭘 바라는 건 아니잖아. 저도 여러분한테 뭐 바라는 거 없습니다. 우린 지금 말씀을 중심에 놓고 한바탕 춤사위를 거하게 펼치고 놀고 있는 거죠.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하느님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는 곳이 바로 지금 여기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시간부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27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 잠깐 받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그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표현하신 부분은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다른 부분에는 이제 가서 알려라 라고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너는 나를 따라라 하기도 하고, 그건 치유의 유형과 그 주변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채롭게 이루어졌어요. 다만 이 케이스는 분명히 그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분명한 지시가 옵니다. 그리고 다른 데에는 아예 함구령, 너는 네가 치유받았다고 아예 이야기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치유 자체는 원래 알려져서는 안 되는 정상적인 예수님의 노선 안에 있던 치유이기보다는 예수님의 가엾은 마음이 불러일으킨 사랑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은 괜히 알려졌다가는 엉뚱한 시간을 예수님이 더 빼앗길 게 분명한데, 근데 그 사람이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안 알렸느냐? 알려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때부터 드러나게 다니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성경 안에 다채롭게 표현이 됩니다. 이 부분만 그 마을로 돌아가서는 안 됐던 거예요. 다른 경우에는 다시 자기가 살던 마을로 가도 됐고,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도 됐고, 어떤 친구는 너는 나를 따르지 말고 너와 내 주변의 이웃들의 네가 당한 일을 직접 알려라 라는 이야기도 얼마든지 하십니다.
네, 마친 기도 마치도록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교육원 다동 하여튼 지난번에 했던데 까리따스 찻집 오른쪽 입구로 들어와서 안에 있는 1층 강당 거기로 모여주시면 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겸손과 기도